할렐루야, 성경 통독 167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7장에서 20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즉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주변의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대해서는 시리아에 대한 그런 심판의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마스커스는 성읍축에도 들지도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그 다마스커스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에브라임은 무방 상태가 되고 다마스커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함께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한 것도 이상하고 또 시리아가 유다를 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구스, 즉 이디오피아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그리고 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7절에 보면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볼 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이 함께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빗받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에 보면 이방인을 향한 그런 구원의 그런 그 말씀도 함께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 또다시 열방에 대한 그런 구원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이다. 이집트에 대한 그런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내가 이집트 사람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원래 이집트 사람들은 당대 세계 최강의 그런 그 나라였습니다. 자부심도 강하고 사실은 당시의 그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의 길을 죽여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 이집트 백성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다시 이집트 백성의 구원을 함께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날이 오면, 이사야에 여러 번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메시아의 그런 도래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스럽게 전해주는 그런 그 말씀이죠. 8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읍에서는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스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런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런 나라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세상의 그런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게도 이집트에는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그런 전통이 이집트에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20장 보면 아수리가 침공할 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이사야에게 새로운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2절,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옷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신발을 벗고 옷을 벗는 그런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얼마간 다녔을까요?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절, 3년 후에 아스리야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줘서 그들의 나라를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아예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했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심지어는 불신자의 그런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계속 무조건 심판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담고 계속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